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이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역사가 종결이 되고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인간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장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세상 역사의 시작, 즉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를 기록해 하셨을 때 에덴 동산의 역사가 다 마치고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새로운 세상에서의 역사가 시작될 때 왜 가장 먼저 예배 이야기를 거론하시는가?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었으며 구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 세상 속에서 살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부모 생각 한번 해보시죠. 부모 심정에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서 내쫓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버릴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녀를 향한 끊을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그만 것 받아서 하나님 좋자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좋자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줄이 연결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더 드려야 되고 아니 가장 인생에서 바쁜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다른 일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다른 일 하려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은 내가 이 베델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베델 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 될 것이며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11조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하란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던 중에 베델까지 가지 못하고 바로 앞 세겜에서, 세겜에 물이 좋았는지 사람이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기로 합니다. 한 10년 동안 정착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데, 그때 야곱은 그래도 세겜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밤중에 몰래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가서 잔혹스럽게 살해해버립니다. 그 사건을 야곱이 듣고 공포에 떱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분명히 보복할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미 세겜 사람과 약속도 어겨버렸는데,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걱정스러운 마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 두렵지? 죽을 것 같지? 너 지금 나랑 약속했던 베델로 가서 예배드려야 돼. 너 살 길은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포를 놉니다. 2절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10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우상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세상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때 다 벗어버리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베델에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시절, 야복 강가에서 공포에 두려워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자.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자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리고 무너졌던 예배 재단, 그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유일하게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바쁜 시간에 예배드려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나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즉 창세기 4장에서는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예배 이야기를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정확하게 대조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다오라고 간곡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꼭 살펴보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예측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자기 예상과는 벗어나자, 즉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납니다. 이걸 정확히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친절하게 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4장 7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총 3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인은 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상반부 다시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가정법을 썼다는 것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브리 원어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낯을 들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운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도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보는 것입니다. 낯을 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 속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 속에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죄인은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는 죄인이 나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즉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해결 짓고 나가는 자리이지, 죄를 그대로 감추거나 두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인이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감추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꽤 괜찮아 보이는 재물 뒤에 감춰버리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드리면 기뻐하셔서 그냥 자기의 잘못과 죄를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바칠 때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바친 나라는 존재를 보시는 겁니다. 재물을 보실 때 이 드린 나의 중심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할 때 부정한 일을 하면서도 괜찮겠지, 나중에 돈을 다 모아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헌금하든지 해외 선교지에 좋은 일 했으면 되겠지 라고 해서 헌금 속에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우리의 잘못을 제물로 때우시지 않는 분입니다. 제물로 때우는 종교들이 있죠. 무당신이나 이방신상들은 다 제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 원래 존재하지 않는 신들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이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최선, 열심을 다하여 달래면 내가 원하는 소원과 성취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지만
예물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은 아니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받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보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장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현장에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티끌 만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이 있지 않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 두 번째 이유는 가인은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개역 개정 말씀이죠. 옛날에 보시던 개역 한글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말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죄를 지을 마음과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죄 짓고 있는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다는 게 가인의 패착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왜 회개를 하는가?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왜 매일 예배당에 나오는가? 우리의 종교 심리를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 허헛해지고 마음이 핍절해집니다. 강팍해지고 그렇죠. 나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양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어떤 정화 상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점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현대인들이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가? 예배당 문을 빨리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끝장내는 시간이지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여기서 끊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기 전에 남성 중찬당 3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범상치 않은 분들이 나온 겁니다. 다 야쿠자 같이 생긴 분들이 나오는데 목에 문신이 있고 옷에 삐져나온 그 팔에 문신이 있고 또 체격이 건장하고 걸어 나올 때도 건달처럼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위압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더랍니다. 위압감을 보이는 사람이 은혜스럽게 하니까 더 은혜스러운 겁니다. 찬양을 다 마치고 그 중에 한 분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저희 3사람은 3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우린 다 야쿠자 출신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다 부인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하고 말을 안 하고 3분이 다 이렇게 손가락을 탁 핀 겁니다. 왼손가락. 근데 보니까 이 왼쪽 새끼 손가락이 다 잘려 있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새끼 손가락이 왜 잘려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졌답니다. 보니까 부인을 통해서 교회를 다 나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쿠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마음에 부담이 당연히 되죠. 고민하다가 3명 다 야쿠자 생활을 그만두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두목한테 가서 야쿠자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처음엔 장난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진심을 두목이 받아들여서 다 조직원들을 모아서 이제 칼을 3개 놓고 나가려면 새끼손가락 잘라야 된다 하니까 3명 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잘랐다고 하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라도 내가 그토록 하기 싫은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죄를 끝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수많은 죄들이 예배 현장에서 중단되고 종식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가인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신 말씀이 제발 죄 좀 다스려라, 죄 좀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있지만 이걸 시점으로 나누면 예배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예배 전 예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중 예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마귀와 싸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후 예배, 우리의 삶 전체는 이렇게 예배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배 전 예배와 예배 후 예배 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중간 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 죄가 알아서 굴복하고 순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엎드리다 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바츠라는 단어인데, 라바츠라는 단어는 뜻이 사자가 수풀에 숨어 있다가 사슴이 나오면 얼른 사냥하려고 움츠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 문 밖에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마귀가 항상 우리의 은혜를 도적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가 선량한 모습으로 항상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등장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나가다가 어떤 차가 끼어들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무엇이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홀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틈이 무슨 틈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만 틈이라도 벌어지면 마귀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비집고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영적 공격들을, 죄를 다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예배는 어떻게 받으실 수 있었나,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는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 보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데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그러니까 땅의 소산 중 얼마를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작한 것 중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창고에 가서 뭘 쓱 집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물이 이런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자세히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벨은 어떻게 들었냐? 아벨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로 보면 아벨 he also brought up the firstlings of his flock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벨은 첫 소산, 첫 새끼를 드렸는데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태생 맏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부여, 상징하는 게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인데, 처음 것을 드렸다고 합니까? 처음 것들을 드렸다고 합니까? The firstlings로 돼 있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 말은 풍성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부여도 했고 그의 마음이 담겨진 풍성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벨의 제물을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답니다. 즉 아벨이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것을 조금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입니다 라는 말로써 증거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제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자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에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 육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드리라고 합니까? 몸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많이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하시라는 겁니다. 계속 드릴 때 저 헌금 바구니에 헌금함에 넣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조금만 드립니다. 다음엔 더 믿음이 좋아져서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감사 헌금할 때도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사연들과 여러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들과 의미 부여를 마구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잘 하신, 헌금을 잘 드리신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헌금을 드리셨는데, 그 헌금 봉투가 애양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아들의 순교를 기념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하죠. 오늘날로 치자면 몇 억 되는 겁니다. 부주금 받아봤자 뭐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다 해서 드린 겁니다. 많이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가치로 섬기고 있었고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한 헌금 봉투에 적은 그 헌금의 사연들, 그 의미 부여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서 앉으실 때도 그렇고
예배 준비하시기 전에 차려입고 나오시는 것도 그렇고 온 정성과 마음, 내 몸과 영혼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예화, 아직도 기억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예화가 벌어졌던 그 실제 미국 교회를 제가 유학 시절에 당시에 그 신학교에 속해 있는 콰이어 투어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미국 거의 대부분 부유층이 다니는 이제 교회였는데 그 교회 뭐 부유층만 다녔겠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도 다녔고 여러 사람들이 다녔겠죠. 다니는 성도 중에 그 서커스 단원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이제 피에로를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내면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뭐 다 표시가 나죠. 서로 자기의 헌금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피에로가 드리는 헌금, 자기는 뭐 코인 같은 거 넣겠죠.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겁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 담당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오늘 밤에 그 교회 문 열쇠 좀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받고 그날 밤에 교회 문을 열고 뭘 했냐면 그분이 피에로 복장을 갖고 와서 피에로 화장을 아주 멋있게 하고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잘하고 피에로 복장도 잘 입고 해서 거기서 서커스 단원으로서 했던 걸 하는 겁니다. 저글링하고 백덤블링하고 재롱 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콰이어로 갔을 때 그 옆 교회에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글을 하나 적었다는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해주시더라고요. 그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마련하신 선물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무너진 삶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예배 회복 없이 회복은 없는 겁니다. 예배 회복 없이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